지난주 설교 제목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도록 하기 위해 피로 약속을 하신다. 목숨을 걸고 하시는 약속이니 믿으라는 강한 의미이다. 목숨을 걸고 피로 세우시는 약속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로 맺으시는 약속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겠다는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해드렸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두 가지.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많은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전해드리고도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듣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 주보도 가져가서 읽으시고 또 설교 영상도 보시고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전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오늘도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의 설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브라함 이야기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담겨 있는 천국 가는 비결을 모르면은 결코 가나안 땅인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일까요? 천국은 아들의 권리를 얻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들의 권리를 얻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왕의 권리를 얻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sonship과 kingship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들의 권리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왕권을 얻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들 된 자가 들어가고 왕의 권리를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은 어떤 자예요? 이긴 자야, 이긴 자.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돼요. 예. 예수 믿고 제사함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과정.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아들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그 왕으로 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 뭔 얘기인지를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은
영으로 눈을 열어서 이거를 보면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천국 가는 노하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아브라함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권리를 얻는 첫 단계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 아들의 권리를 얻는 법과 왕권을 얻는 법이 비밀로 밝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수도 없이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결국에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를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인 왕권을 얻는 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진리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면은 구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하고자 하는 겁니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전할 것인가?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천국에 다 들어가기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이 이거예요. 제 사명이. 지식으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깨달아 알아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아들의 권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왕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버려 이 땅에서는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만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엄청난 복인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친척들까지 복을 받고 마을 사람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여러 국가의 사람들까지 모든 열방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지금 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네? 저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약속에 대해서 오늘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5세가 되어도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에서는 도무지 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니까.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순종이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한 이 순종은 가상한 순종이야. 어떤 순종? 착하고 기특한 순종인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거는 기특한 순종이야. 가상한 순종은 되지만은 위험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순종. 아브라함이 이 자리를 잡은 땅에 마침내 이 가뭄이 오는 거야. 가뭄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을로 갔는데, 가는 순종을 했는데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어. 가뭄이 찾아오니까 굶어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하나님이 심겨준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응? 아유, 근데 야, 여기 머무르면은 야, 굶어 죽겠다. 우리 가족들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육신의 생각이 발동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겨버리는 일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지만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해하게 하는 자를 멸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셨어.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을 머무르지 않고 지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겨버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이 녀석 못된 녀석이는구나.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러고 떨쳐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뭐를 지키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야.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하고 속여가지고 목숨을 건지려고 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매는 누가 맞았다고? 애굽 왕 바로가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매를 애굽 왕 바로가 맞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너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런 못 믿었어.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바로왕 사건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믿어졌느냐. 믿어진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주게 될 때에, 듣게 될 때에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야. 이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그냥 듣게 하셔서 듣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믿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 나를 믿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복되게 하시어서 의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믿지 못했으나 창세기 12장에서는 동일한 약속인 내용을, 동일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12장에서는 못 믿었는데 주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의롭다고 여김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못 지킨다는 거야.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오늘날 승려들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야. 10년 공부 남의 앞을 탑을 된다는 거야. 다 소용없어. 사람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다 아셨지만은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해드릴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다르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다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이 다 의롭게 되는 방법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죄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치적으로 깨달아.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줄 믿으면 안 되지만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중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하셔. 자, 창세기 15장 7절 6절 우리가 읽었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겨주셨죠. 의로 여겨주셨어요. 6절에서. 자, 그리고 7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어. 그랬는데 8절에 와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라고 못 믿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지금 또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믿음과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다른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분별 못해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 의인됐으니까 이제 다 된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해 시켜주는 거예요. 분별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 믿음이 없어. 이걸 못 믿어. 그래서 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해주신다니까. 피로. 그래서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약속을 믿도록 피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무슨 약속을 믿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어디 들어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피로 언약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피로 언약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거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반주보고에 차려놓았다. 자, 17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가슴을 쪼개놨다 그랬잖아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맺은 언약이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중동 지방,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의 가슴을 쪼개놓고 약속 당사자가 그 함께 쪼개진 가슴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약속을 맺는 그런 의식이 있어. 목적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약속을 깬다면은 이렇게 짐승이 죽어버리듯이, 가슴이 쪼개져서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피로 약속을 하는 방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로 약속을 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가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 백성들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은 자신의 생각은 알려받고 주님 마음 구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그냥 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제 생각 떠오르는 대로 그냥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먹여주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도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피로 언약을 맺으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가슴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햇불로 지나가시면서 피로 언약을 맺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니까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언약을 먼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나 피로 약속을 해주심으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자손들에게까지도 알려줘서 자손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만 이 약속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나도 알고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나오는 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농사 지은 거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피로 맹세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이 피로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피로 맺은 언약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뭘로 맺어주는 언약이라고요? 피로 맺어주는 언약이야. 피로 맺어주겠다니까 아이고 나 죄 씻어줬구나, 죄 씻어준 거 다 됐구나,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피로 맺어주셨다는 언약은 뭐라고요? 피로 맹세를 했어요. 확실하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딱딱하게 들리는 얘기들을 이거 듣고 아이고 졸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끝장을 봐야 돼. 이것이 뚫려야 돼. 이 진리가 뚫려야 돼. 뚫려야 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여기면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고. 피로 맺어주는 언약이니까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지키겠다고 약속한 언약이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도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받아서 그 마음을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이 내게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나니. 이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 이거 반드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인데 새 언약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누차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받고 정결하게 되어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먹고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왕권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아들의 권리도 받아야 되고 왕권도 받아야 되는데 왕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야. 세상 나라의 왕은 내 거 세금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호화호식하는 것이 세상 왕이야. 그런데 하늘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다 깨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권을 받은 자야.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자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과연 언약대로 되어지느냐는 말이에요. 피로 맺었다는 그 약속이 약속을 피로 맺었으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피로 맺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피로 약속을 맺었으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과연 믿을 수 있냐는 거야.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네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소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로 맺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7후의 만찬에서 피로 맺는 새 언약을 하십니다. 이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텐데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줄 텐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피로 맺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예? 약속을 믿으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새 언약도 약속을 그대로 100%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죠. 피로 맺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피로 맺은 언약을 믿고 누렸듯이 우리들도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을 믿을 수 있어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이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피로 약속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증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 구원은 그냥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확증을 해야 돼요. 사실인가 확증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확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피로 약속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확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피로 약속을 했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100% 피로 맹세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을 맺었어. 다시 말해서 혈서를 쓰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어요? 그냥 깨버리고 피로 막 약속을 했다 그래도 깨지지 뭐. 그거 지키겠어? 끝까지 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을 수 있다. 한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믿어. 오로지 나는 100% 믿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둘, 넷, 5분. 피로 맺었어도 깰 수 있어.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오. 예? 왜 손 안 들어? 민지사님 손 들으셔야 돼.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집사님, 피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믿는다고 했는데 집사님은 믿기는 못 믿어. 깰 수도 있지.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시오. 나는 피로 맺을 약속을 했더니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 손 들어보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더 좋은 거야. 틀리면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망신을 당해보면은 그가 생전 안 잊어. 이게 그래서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피로 맹세를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나를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안 지켜주셨다면은 나는 절단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꽝이잖아요.
끈떨어진 두루박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깰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꼼꼼한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두둥기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심만 갖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의심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오늘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피로 맹세를 했다선 치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갖고 대답을 얻어야 확신이 있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은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는 오늘날 피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피로 약속을 해줬어. 그런데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어. 더 많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뭐냐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아들이 태어남을 볼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축복도 누릴 수 없어. 예수님의 마음도 받고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기는 자도 안 돼. 왕노릇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에이, 나도 믿지 못하는 것도 대수가 아니구나. 에이, 다른 사람들 다 믿지 못해서 저렇게 사는데 에이, 나도 믿지 못하는 거 괜찮은 거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에이, 나도 못 들어가도 되지 뭐.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피로 약속하신 것은 다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믿어줘.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진리신 성경에서 피로 약속을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설사 안 믿어지더라도 믿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로 맹세하신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도 사실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사님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우.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노하우예요, 노하우. 자, 답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시죠.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피로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이신가를 알면 돼요. 피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약속을 깨는 분인가?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당사자가 약속을 깰 자인가? 약속을 깨지 아니하는 자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피로 언약을 내리고 언약을 맺고 목을 걸고 언약을 맺고 다 해도 약속의 상대가 믿지 못할 자는 못 믿는. 피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피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지키려고 하면은 피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해도 안 지키고 깨버리고 자기만 일속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피가 있어. 지켜야 될 약속인데 안 지키고자 빼는 그런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독사의 자식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켜. 마귀의 유전자는 배신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피로 약속을 했어도. 또 빌려가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빌려가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못 받아.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에게는 피로 약속을 했어도 안 지키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애당초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피로 약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피도 약속을 했다고 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알고 덥석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깡패 사이에서도 피로 혈서를 했어도 조직을 이탈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해서 살아버려. 죽을까봐. 네? 약속을 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로 약속을 해도 목을 걸고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피로 맺은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으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 자체가 달러. 마귀의 유전자하고 하나님의 유전자는 달러. 그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한 번 하시고 한 번 약속을 하시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피로 맹세한 언약을 믿는 자는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어. 이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인들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인들은 아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특권의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는가가 특권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를 않아. 자신들은 언약을
나를 변개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의식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멸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었고 야곱을 택하시었고 그들의 자손인 자신들도 택하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택하였다는 의미가 뭔가? 택하였다는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이게 택한 의식이야.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약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지 종에게 언약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말은 언약 백성이다. 사랑하는 백성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배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사는 백성이 택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인 강을 건넜다는 의미의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불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택한 자인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주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둘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왜 둘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한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시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만세전에 택하였다는 표현은 너무너무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사람이라는 의미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언약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자입니까? 에서는 애보로 야곱보다도 더 탁월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신 자라고 했어요. 야곱은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둘째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 하집사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냥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예?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복된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함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세상의 종교는 뭐야? 거룩해져야지, 온전해져야지 구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택하시는 거야. 사랑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 그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갖고 나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자랑 한번 하세요. 또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새 언약을 믿게 해주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모든 누림을 마침내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언약이 있다는 말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하시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아들아 딸아 요번 돌아오는 생일날에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줄게. 네? 언약하잖아요. 그죠? 약속하죠.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하셔. 그리고 언약을 피로 맹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믿은 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한번 이거 띄워주셔야겠지.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나 계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여러분들은 피로 언약하신 새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언약을 안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신호를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새 언약을 믿으면 모두가 다 의롭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게 해주셔.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살으니까 그 마음을 먹으니까 먹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뭘 내놓는다고요? 먹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먹었으니까 그 사랑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을 이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에는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켜.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신실한 사람이 6개월 후에 이자까지 다 갚을 때니까 백지수표 한 장을 달라고 해서 백지수표를 끊어줬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부도위기가 맞아가지고 야, 백지수표 하나 끊어달라고 해갖고 백지수표를 끊어줬는데 어떻게 해서 끊어줬어?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백지수표를 끊어줬단 말이야. 네? 안 갚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 끊어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6개월 후에 이자까지 갚기는커녕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도 부도가 나버렸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가 신실한 사람인 것은 맞아.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 이 유전자가 약속을 지키는 유전자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약속을 지켜왔고 그걸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꼬다가 갚을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신실하게 백지수표를 막으려고 했는데 부도를 막을 능력이 없어서 부도가 났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언약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신실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부도가 안 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약속을 지키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일구이혼을 안 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구이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피로 맹세하는 이 언약, 이거 반드시 믿으시고 이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 그리고 전능하심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어서 의롭게 하시고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 네 번째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좀 길으니까 다 이제 생각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예요. 아까도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다 복초야, 복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 다 뭐라고요? 사약이야, 사약. 사약. 여러분들 밥 먹고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밥 먹고 안 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응? 당장은 생명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죽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자, 이 가나안 땅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가나안 땅에서 나가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농사져서 먹고 나온 것을 먹고 마시는 목표가 이거지. 응?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끝이다. 이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면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어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먹고 사는 자가 가장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백성이냐?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들어가서 먹게 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먹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복된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